이 세상에는 비교적 건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매력이 있는가 하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전하고 발전하게 하는 욕구가 있는가 하면 자신을 탐욕의 노예로 만드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좋은 상품을 만들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품이 허황되고 거짓되고 유혹하는 상품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좋은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의 권세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가 유혹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은 인간의 마음에 뿌려진 무서운 병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곧 거친 육체의 욕망인 향락, 그리고 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교만, 그리고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향락, 교만, 이기심, 이로 불려지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이 앞에 서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뀌고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뀐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행동하기에 따라 바뀐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는 바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고 있는 다리 이상의 것으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바로 하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너는 이것이 하늘의 음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땅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낱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또 16절에도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이 오늘 본문에서만도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압 땅 그 자리에 서 있는 백성들 대부분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하여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불신앙 속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는지 그 과거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음을 알고 미래를 기다리며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오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십니다. 신명기는 다음 세대에 주신 말씀으로 설교 3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3번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목표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기준을 잃는 것입니다. 목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줄을 설 때도 한 사람을 세워요. 기준!
하고 한 사람의 기준이 있어야 줄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올바른 기준이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확고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처음부터 한 일은 그 기준점을 옮겨 놓는 데 있었습니다. 기준점을 옮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던 것을,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분명한 기준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단다. 내가 기준점이 되어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내 눈이 정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보는 것이 옳다. 내가 기준점이 되라. 이것이 에덴 동산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었던 삶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 그들 자신이 기준점이 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정체와 그 집요한 공격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 말씀은 한번 듣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뒤에다가 펜이 있으면 계시록 12장 9절 해가지고 사탄과 귀신 이렇게 써놓으시면 누가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묻거들랑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론, 귀신론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사자들은 메신저죠. 메신저 곧 천사들이죠. 그래서 천사장 중에 하나와 그의 수하에 있던 또 조직이 있으니까, 천국에도 조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서 함께 따르던 천사의 무리 중에 한 무리가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 결국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가 있고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라는 말 쓰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그 사람 속에 끼어 살았던 귀신이 그 사람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타나서 야 내가 아무개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 죽어서 귀신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귀신들, 천사가 타락한 귀신들이 그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와 평생을 살았으니 너무나 잘 아니까 목소리까지 이용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귀신은 변장술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천하를 꿰는 자라 했어요. 천하를 꿰는 자, 한마디로 유혹하는 자입니다. 유혹의 본체죠. 그런데 누구를 유혹하냐 하면 아무나 넘어갑니까? 탐심을 미끼로 삼습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을 미끼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혹과 탐욕을 제가 제목으로 던진 겁니다. 이 둘은 뗄 수가 없어요. 같이 일합니다. 유혹과 탐욕. 유혹은 바깥으로부터 온다면 탐욕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르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이 탐욕입니다. 탐욕,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스승이 결국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결국 귀가 닫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히고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요. 아이고 지금 뭐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귀가 가려워요. 사탄이 이용하지. 미끼를 잡았어요. 어느 교회를 미끼로 잡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함께 한 뭉티기로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님이 넘어가시겠습니까? 사탄의 간교에 넘어가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의 문제입니다. 유혹을 경계하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 18절, 오늘 신명기 30장 17절, 18절.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여기서 다른 신들의 수장은 사탄, 곧 마귀입니다. 다른 신들의 수장, 사실상 다른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만든 신이죠. 그 사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거짓의 왕, 위장술의 달인, 유혹의 달인 마귀를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께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이 시험은 곧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받게 될 시험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시험을 받는데 인생들도 이 같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물리쳤는지 배워라. 자,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으셨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첫 번째 시험, 육신의 유혹입니다. 육신의 유혹. 자, 무슨 시험입니까?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예수께서 40일 금식했으니 당신이라면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떡을 만들어 보시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이 떡의 문제, 곧 육신의 소욕을 채워야 될 문제, 내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문제, 이것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유혹, 첫 번째 유혹, 가장 초보적인 유혹이면서도 아주 집요한 유혹, 육신의 유혹. 내가 육신이 잘 돼야지, 내 육신, 육신의 유혹. 두 번째 유혹, 명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예수님을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보겠죠. 저분 예수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성전 꼭대기 왜 올라갔지? 근데 뛰어내리려고 하는 자세요. 저 양반. 마귀가 말합니다. 뛰어내리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당신의 발을 받칠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겠죠. 예수라는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뛰어내렸는데 공중 부양하고 있어. 저분이 누구야? 야,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인데 사탄이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 방법을 쓰면 한 번에 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리고 반드시 천사들을 명하여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거다. 그럼 예수님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들 그 앞에 엎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수여, 내가 당신의 부하가 되겠나이다. 전부 다 엎드릴 거 아닙니까? 그 명예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명예의 유혹, 이 세상에 좀 더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살까? 이왕 직업을 선택하려면 연예인이 되어야 되겠다. 연예인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유혹입니다. 바로 이기심. 이 이기심의 유혹은 제가 이번에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면서 이 세 번째 유혹의 제목을 뭐라고 잡을까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여러 번 바뀌었는데 결국은 여기로 갔어요. 이건 이기심의 유혹이다.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과 짝을 이룰 만한 아주 거작인데 거기서 이 이기심의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어요. 그래서 저도 맞아, 이 유혹은 바로 이기심의 문제다. 예수님이 받은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눈을 열어 보입니다. 쫙 천하만국이 다 보입니다. 러시아도 보이고 대한민국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선 자기를 보여줍니다. 영광이다. 모든 만국이 나에게 절을 하고 있고 영광이다. 사실 예수님 받을 만하지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런데 이 유혹이 왜 오고 있느냐? 문제는 이 영광을 누가 주는 거냐? 사탄은 요구합니다. 다 주겠다. 당신에게 다 주겠다. 단 나에게 절하시오. 나에게 절하시오. 그럼 다 주겠어. 결국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기적 욕심,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이기적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삶, 그것도 자기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종교적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배반이 없으면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이기심의 문제는 내 안에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왔다가는 가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진 못하겠어. 그래도 나에게는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이기심의 본산이 돼서는 안 되겠어.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세상은 얘야, 그 하나님 앞에 절한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당신의 문제가 얼마나 더 좋아져? 하면서 사탄 마귀가 꼬이는 것, 유혹하는 것. 내게 절하시오. 내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이 세상의 권세는 내가 주겠어. 그래서 육신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기심의 유혹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줬다, 감동을 줬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그 사탄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리라. 지금 얼마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미혹하는 영 아니에요? 거기에 자녀들이 빠져들어가고 뭐 신천지 같은데 얼마나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지금 청와대에다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걸었잖아요. 앞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 신천지에 개종을 하는 개종의 단체가 있어요. 개종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소가 있어요. 그 상담소를 폐쇄시키시, 못하게 하시. 왜?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남의 종교에 들어온 걸 갖다가 다시 개종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문 상담가가 그를 건져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니까. 점점 이 세상의 법이 점점, 너 이랬다가 또 날 잡아갈는지 모르지만 점점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법을 만들고 있어요. 동성애법도 만들고, 이제는 남자끼리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부부 신청할 수 있어요. 머지않아. 참 희한한 세상. 그러면서 동성애 문제에서 너희는 에이즈가 발생되면 적어도 한 사람당 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잖아요. 그 치료비가. 그 전부 국민 세금으로 대줘야 되고 말이죠. 앞으로는 뭐 에이즈가 3분의 1까지 늘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의 인구가. 다 국민 세금은 그대로 뭐 문 닫아야지. 그러면 이 세상 종말이죠. 뭐 뻔히 보이는 일을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순리가 영리로 가는지. 분명히 남녀가 부부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하늘의 순리가 있는데 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아무리 성적이라도 치료해야지. 그건 성적인 문제가 그게 조금 하면 계속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해줘야지. 그걸 같이 살아서 말이 되냐고. 소수의 잘못된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수를 다 무덤에 넣겠다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유혹과 탐욕 그리고 염려까지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귀가 가리워 닫혀지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되, 말씀 가지고 물리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딱 기준을 지키잖아요. 기준을 딱 지키잖아요.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청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이깁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역시 19절 제가 20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유혹은 약속의 말씀에 역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유혹은 축복의 말씀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시떨기에 비유를 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귀에 좀 들어왔어요. 그러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또 견눈질합니다.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세상의 유혹은 뭐 시시각각으로 또 TV에서나 어디에서나 인터넷에나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유혹의 역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구분해야죠. 그래, 이건 네가 누리도록 내가 주는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건 받아야지. 그러나 이것은 유혹이다 하면 카트시켜야지. 더욱이 기도는 세상을 앞서가는 위대한 일꾼입니다. 앞서가는 일꾼. 따라서 하시죠. 기도로 선점하라. 네, 기도가 먼저 선점을 해야 돼. 선점하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좀 늦게 일어났더니 다른 새들이 다 벌레를 잡아갔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저는 이 말씀이 새벽 기도 말씀에 참 연결하고 싶더라고요. 새벽을 깨우는 기도. 유혹과 탐심과 염려가 소용돌이치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새벽 기도는 마치 매일의 삶에 앞서서 해충은 물리치고 유익한 벌레는 양식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로 유혹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의 성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이 같은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또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벽이 무너진다. 곧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쉽게 들어오는 거죠. 쉽게 들어와요. 제가 새벽기도 때 여러 번 그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 샷다이, 곧 전능하신 왕 하나님이 맨소울 성을 건축했어요. 맨소울, 맨은 사람 맨자죠. 그리고 소울은 영, 심령, 정신 이런 차원이죠. 맨소울을 건축했어요. 그 안에 많은 그 일꾼들을 두었어요. 사랑이라는 일꾼, 믿음이라는 일꾼, 많은 일꾼들을 두었어요. 맨소울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음의 성이구나. 마음의 성을 건축했어요. 염려나 유혹이나 탐욕의 공격 대상은 바로 마음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정복당하기 쉬운 부실한 마음의 성, 조금만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마음의 성은 어떤 성입니까? 무엇으로 졌기 때문에 그 성은 무너집니까? 적어도 네 가지로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하나는 교만이라는 설계도로 지은 성입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성은 쉽게 무너집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불량품, 성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지은 성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마음, 그저 불량품이 많아요. 여기에는 부정한 마음 속에는 음란까지 끼어들고 있어요. 음란함.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어디서 피했어요? 허탄한 자랑, 그릇되게 행하는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그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음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이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립니다. 세 번째는 가짜 재료. 결국 진실하지 못한 마음의 성입니다. 진실은 금은 보화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거짓의 달인 마귀를 막아내는 방패는 진실입니다. 진실. 1,000원 한 장이라도 진실해야 합니다. 가짜 재료. 내 인생을 가짜 재료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마음의 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집안 구석에 맨날 불평, 불만 소리만 있으면 그 집안이 오래 가겠어요? 무너져 내리죠. 그러나 그 집안에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집안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감사치 못하는 불만의 성은 언제 갑자기 붕괴할지 모르는 아주 위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기는 쉽게 유혹당하잖아요. 사탕 하나에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성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알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탄 마귀의 거짓의 술책에 넘어가서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의 유혹과 탐욕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겸손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권세의 이름 예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서 있는 우리는 마귀 군대를 막고 마음의 성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수많은 인생들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참 아이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쫓아갑니까? 정말 한 번 태어난 인생의 가치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로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 아닙니까? 점점 이 세상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까요?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인간이 기계가 되어 가고, 기계에게 인간이 할 일을 다 내어주고 나면 인간이 할 일은 향락, 로봇에게 다 맡겨놓고 인간은 향락.
심지어 로봇가 인간의 향락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프로그램이 아주 입에 담기도 험한 최선의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배우자 로봇을 만들어서 앞으로 살 겁니다. 그거 돈 많이 벌 겁니다. 누가 사업하실래요? 배우자 로봇을 만들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최고의 만족을 줄 겁니다. 인간의 삶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마귀의 마지막 수단에 대환란을 통하지 않고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대환란이 와야 되느냐?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교만의 벽돌을 빼내고 겸손의 벽돌로 바꾸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부정한 벽돌을 빼내고 깨끗하고 진실한 벽돌로 채워 넣어야 하겠습니다. 불평, 불만의 벽돌을 빼내고 감사의 벽돌로 채워 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성이 견고합니다. 이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장하고 다가오는 거짓의 왕 사탄 마귀와 이를 따르는 귀신들과 그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떨며 물러가기를 명하노라. 물러가기를 명하노라. 이에 매인 자들은 육신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이기심의 유혹으로부터 노임을 받을지어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자녀들도 노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